여러분 모두 너무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은 소중해요 말한다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화기애애해졌어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필요한 존재 같고 뭔가 좀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우울할 것 같아요. 비참한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사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우린 그것을 소명,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되어야 해요.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부흥의 여정을 다녀봤지만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리더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완벽한 리더십을 찾기가 어렵죠. 우리 모두를 만족시켜줄 리더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렇게 완벽한 리더십을 갖고 계셨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기를, 어떤 사람이 선택받아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기를 막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해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리더로 세워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쓰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에게 어떤 일을 막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저희 집도 그래요. 왜 맨날 나만 시켜? 그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킬 수 있죠. 뭘 사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저 사람이 나를 택해서 이런 일을 시켰어? 굉장히 내가 스페셜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때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시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특별한 존재를 쓰시는데 그의 이름은 나귀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까지 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요. 한번 1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건너편 마을이 베다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벳박에와 베다니는 건너편 마을, 인접한 마을이었던 것이죠. 이웃 동네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건너편 마을 베다니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묶여있는 나귀가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끌어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늘 걸어 다니셨거든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배를 타신 적은 있지만 육지에서는 거의 걸어 다니셨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주목받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위험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왜 그렇지? 이상해, 무모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나귀는요,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볼품이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나귀 울음소리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시끄러워요. 못 들어주겠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 말처럼 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처럼 영리하지도 않아요. 그냥 귀엽기만 해요. 근데 되게 시끄럽습니다. 나귀를 타신다? 되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나귀를 타긴 했지만 그 이후의 왕들 중에 나귀를 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냐는 거예요. 볼품없게. 만약 예수님이 말을 타고 짠 하고 나타나셨다면 어떤 이미지가 좀 상상이 되세요? 정복자의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나죠.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러면 이 베다니 마을에 나귀가 매여 있는 걸 어떻게 아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나귀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줄 걸 아셨냐는 거예요. 나귀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가 재산이었잖아요.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나귀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거 어떻게 그걸 주냐고요. 자,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이 나귀를 타시는 부분에 대한 걸. 49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거든요. 스가랴서는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나귀 하나가 사용되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490년 전에 누가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왕국에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국에 들어가시는 쓰임받은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49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물과 같은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울음소리가 괴팍한 이런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희를 위한 계획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인생의 아픔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쓰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제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나귀가 거기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당연히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다니를 굉장히 자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자주 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무시지는 않았어요. 어디 가서 주무셨냐면 베다니 가서. 베다니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 누가 있었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또 누가 있었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예수님이에게 그들을 친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죄 많은 여인의 그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나중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시거든요. 함께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냥 복만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구이자 소망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를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그 집에 나귀가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였고 나의 소망이었잖아요. 늘 나를 아픈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주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주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주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내어준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주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 삶의 목적이 그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것과 예수님의 것에 구별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구별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자녀는 내가 키웁니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넌 이 직업을 가져야 돼. 얼마나 많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 거예요. 회사도 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지 아세요? 내 거예요.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니까 데려가세요. 기쁨으로. 왜요? 먼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풀어 줬습니다. 아파? 힘들어? 예수님 먼저 가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들어주시고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쓰세요. 우리도 그렇죠. 저 사람이 나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먼저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하면 드릴게요. 건강하면 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드릴게요. 아이 좀 키우고 공부 좀 시키고 그때 드리면 안 될까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가 어떻게 한대요? 즉시 보내겠대요. 즉시.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가 살았던 곳을 보면은 굉장해요. 저희가 대형 박물관도 갔었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갔어요? 비전이었어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복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어떻게 갔어요? 즉시 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게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사람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왜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데려가려고 했지?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이상하네. 예루살렘 오시면 항상 여기 와서 주무시고 우리랑 교제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셨지?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예수님이 계속 가르침을 주셨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나귀만 데리고 오라고 하신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순종을 선택하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으러 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때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내가 하는 것에는 예수 보혈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보혈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주차 봉사를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구역원을 돌봅니까? 내가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내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데려올 때는 어떻게 데려와야 될까요? 끌고 와야 돼요?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어떻게 데려와요? 풀고 데려와야 돼요. 매여 있는 나귀 위에도 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쓰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귀가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내 영역 안에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주권의식이 있겠죠. 내 영역, 여기, 내 거, 내가 묶어놓은 거. 이게 온전히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것만 보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어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제가 왜 이럴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얘기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죠.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주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누가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그럼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 재능, 내 물질, 내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고 결국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 등에 업고 가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갔을까요? 사람들이 막 옷도 깔고 막 종려나무까지 흔드니까 나귀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분들이 왜 이러지?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 나귀가 맨날 집만 나르던 애가 예수님 덕분에 존귀와 영광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나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특별하다고 또 선택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삶에 묶인 것이 있습니까? 풀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이제 찬양할 때 했던 곡이에요. 주가 주 되심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나누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참 믿음 지키는 게 어렵지만 선하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저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버는데 급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급하는 것에 또 어떠함을 이루고 누리는 것에 급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